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오늘 처음 들어가는데 이게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 서신은 일반적으로 받는 자들이 서신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이렇고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들을 보면 기록자가 그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서 그 사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이 있느냐 이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AD 70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인데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것을 싹 밀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밀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그게 64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64년. 그런데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이야기는 여기 안 나오는 걸로 보아서 그 이전이고, 사실 그 베드로가 67년에서 68년 정도에 순교당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7년, 68년에 순교. 그리고 그 이전에 64년에 네로 박해. 그래서 그 사이 정도의 베드로전서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많이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최후의 어떤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67년, 68년 정도의 순교를 당했다. 그 앞에 베드로 후서가 이제 나는 내 마지막 편지 이렇게 쓰는 걸로 보아서, 그러면 65년, 67년 이 정도의 베드로 후서. 그럼 그 전에 64년, 65년 이 정도의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있을 무렵에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고 로마인들도 박해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 사도라는 권위 있는 존재들이 구심점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의 지명하고는 좀 발음이 다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요즘 들어서 무슨 해외 여행에 관계된 TV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는데 터키나 그리스 이렇게 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갑바도기아라든지 갈라디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배경을 묻자고 짓자고 합니다. 에베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아서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적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길 떠나는 사람이죠. 떠나 있는 사람, 집을 떠나 있는 사람. 그런데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서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랑자하고는 틀리죠. 방랑자는 그야말로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어디론가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뿌리박고 내리고 안주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난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나그네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뿌리박고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성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다 내려놓고 갈 건데 내가 아둥바둥 살 필요 있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지내라는 사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유혹과 그리고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그네의 삶.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은 무엇이냐? 이것들은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떠나라 하면 언제라도 손을 놓고 떠나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 청지기, 이런 말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예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계획하신 것이 있지요. 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줄 몰랐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입니다. 피 뿌림. 구약 시대에서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제단에서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으로, 성결 의식으로 피를 뿌립니다.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 우리를,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뿌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새 언약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나그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랑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미워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어떤 사람은 또 잡혀 죽었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우린 네로 황제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는 걸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걸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에 불까지 지르고, 이거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또 잡아 죽이고, 뭐 그런 제정신이 아닌 인간인데, 그런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찍어놓고 미워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뒤쪽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이걸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야말로 물질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그런 동네를 지칭하는 말로서 계속 성경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살고 있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말년에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실루아노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가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루아노가 기록했다. 우리는 이제 실루아노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고 있고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실라가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박해가 가득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택하신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 부분,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물론 이제 이 시대의 그 서신의 특징, 서신을 기록하는 그런 형식으로서 이렇게 찬양이 있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에서 참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요즘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혼자 있을 때라도 찬송을 계속 흥얼거리십시오. 혼자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소리내서 입술로 찬송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늘 소망으로 견디게 만드는 힘이 찬송에서 많이 얻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찬송에서 그 힘을 많이 얻습니다. 힘들수록 찬송해야 되고 마음이 어렵고 고달플수록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어떤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대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근데 로마에 잡혀가지고 죽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놓고 왜 죽지? 흔들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런 혼란과 힘든 틈을 타서 독버섯처럼 퍼지는 곰팡이처럼 퍼지는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또 경계를 할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 어떤 사람들은 몸은 죽고 영혼만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몸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몇 가지가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나아갈 바는 우리의 본향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말세에 나타내신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지금 우리의 육신은 어쩌면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선지자들이 꿈꾸던, 사도들이 꿈꾸던 그 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목숨이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날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의 한계가 있으면 그 날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이겠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네로의 박해를 다 피하고 안 죽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것에 대한 보호하심을 받고 당당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호하심이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고달픈 일이 없다.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로또를 사면 막 1, 2등에 당첨되고 이렇게 맨날 잘 된다면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서 들은 얘기로는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병 환자 왔나? 환자 취급을 당하고 전염병 취급을 당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고달픈 일이 없다면 혹시 내가 롯은 아닌지,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저 기름진 벌판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롯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롯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은 해 주시지만 불 속에서 건져낸 것 같이 참 힘들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렇게 구원받는 것보다는 좀 힘든 삶을 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바람직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